오늘 우리 슈필라움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 반경 중에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여유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명이 안 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필요한가 보네. 다시 한번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타인에게 영향을 터치를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쉴 수 있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장소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이남석 권사님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솔직한 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슈필라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좀 어려운 단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독일어의 놀이라는 이 슈필이라는 단어랑 공간이라는 라움이란 단어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바로 이 슈필라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 생각도 해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고 뭔가 이런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신체에 그런 이 편안한 그런 이 몸의 안식을 얻기도 하고 영혼의 안식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쉼을 갖는 그런 장소, 그곳에 있다 보면 나름대로 내가 겪었던 아픔이나 이런 상처나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공간도 또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오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일상의 이런 쳇바퀴를 벗어나 자기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공간들을 현대인은 잘 갖고 있을까요? 못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들이 잘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들 큰 목소리로 해야지 생길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공간이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공간이 과연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장소가 주어질까?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지 현실과 실제 내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슈필라움의 이 공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해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해외 나름대로 정말 구속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 이런 이 독일 사람들이라든지 이 용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넓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만의 잠시 그 여유와 생각을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만 된더라도 그곳이 바로 슈필라움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공간을 한번 그런 장소에 개인적인 여유를 가져봤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저희 양문교회 교우분들은 정말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페도 안 갔죠 요즘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연에도 참 가기 어렵고 그런 동산에 공원조차 가기 어려운 게 이런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런 공간이 있으면 뭔가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래에 한 목사님들이 저쪽 산에 둘레길을 걷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 2시간 동안 걸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둘레길 가끔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동네 마실 가서 가까운 카페를 가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고 나 혼자 식탁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곳에서 여유를 느끼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분명히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나에게 그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 건 사실이지만,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스필라움의 공간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그 위로가 회복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들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땐 잘 얘기하네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도요, 나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자신의 이 슈필라움의 공간을 찾고 있었던 이야기,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삭이 이 자신을 위한 이 슈필라움의 공간에 그 장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는데, 한번 6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주 여러분 성경 온라인 퀴즈대회 때 나왔던 문제죠, 그죠? 부엘라헤로이, 이게 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거주하던 곳은 네게부 지역이었지만 오늘 장면을 보니까 그가 부엘라헤로이에서 그가 그곳에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이 네게부 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 그쪽에서 살았는지.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인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님의 향수가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남방으로 옮겨서 네게부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떠올리게 하는 게 67절 후반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67절 후반절에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님과의 이별로 인해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미리 등장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자신의 어머니와 항상 대립관계였던 이 사라의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 사라를 피해 잠시 도망가며 머물고 쉬고 있었던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그때 이 도망가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도망가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물어보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가 지금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야. 야, 너 진짜 참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구나. 여주인 이 사례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그 셈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통당하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에게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이 슬픔과 위기 가운데 쫓겨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있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가 있는 우물, 이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도 지금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 슈필라움으로 이삭이 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24장 62절에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건 그 일상에서 나를 마주치며 나의 얼굴을 봐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만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이 슈필라움의 공간, 여전히 바쁘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엉킨 실타래들을 풀어가기 위한 일상에서의 슈필라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들을 그가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6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4장 6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날이 저물 때 뭐 했다고 합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몇 번 등장할까요? 3번. 장로님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럼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저는 왜 이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했을까? 이게 라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슈악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골똘히 묵상해 보니까 이게 사색하고 영감을 얻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의 만남과 사색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하나님만이 아는 독특한 뭔가 다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쓰여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남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슈필라움의 공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그 단어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던 건 뭔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으로, 고유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이렇게 이삭이 목사님 그냥 들에 나가서 묵상한 게 그냥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그냥 묵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만남의 공간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배우자를 찾는 장면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종이 믿고,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2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2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물가에서 만나게 될 여인에 대해 자신이 보여줄 행위에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 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만남의 자리가 있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종의 이야기 후에 하나님을 찾는 그 공간에 그가 있었고, 일상에서도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있었던 그 관계 속에 그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여인을 만나게 되는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덧입혀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오늘 이 67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얻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름의 슈필라움의 그 공간, 자신을 감찰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그가 머물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슈필라움이라는 이 공간, 하나님과 놀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준비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며, 삶의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며, 일상의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현실의 짐을 다시 극복해낼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잊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슬프고 힘든 이 위로가 바로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어서 그의 현실의 문제가 또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출발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과정에서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바쁘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귀어야 되고 또 이런 일들, 나름대로 그런 쉴만한 놀만한 공간들을 찾는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꿈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삶의 위로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삶의 스트레스를 내 몰력이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인간관계에 뭔가 묶여있는 이 실타래를 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이 슈필라함의 공간을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과 머무는 자리, 그분을 위한 공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어제도 아내가 이렇게 햇빛을 쐬러 가자고 해서 잠시 밖에 한두 시간 나갔다 왔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좋아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여러분 가까운 집에 있는 인근 산이나 공원에 있는 벤치나 여러분 아주 작은 카페나 아니면 특별히 예배당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장소들을 마련해 가며 그 묵상의 시간들이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더 현대라는 그 백화점이 서울에 오픈이 됐더라고요. SNS에 소문이 가득합니다. 거기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예. 그냥 원주에 우리 백화점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현대라는 큰 백화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다 모여 있는 이야기의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런 장소들을 막 사람들이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만의 슈필라함 공간들을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공간에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보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 여러분이 만들고 갖고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이 그런 공간이 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여러분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 오늘이 진짜 슈필라함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그분과 만났던 경험이 이 주일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다가워지고 놀라운 변화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이 안식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날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고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돼서 이 날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만남, 새로운 일들, 변화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공간을 소유하고 싶고 실제 소유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고 넓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유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슴 아픈 경험들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무엇을 소유하기 있다보다는 단 1분을 머물더라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새로운 경험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그 슈필라함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